22절, 신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신약 24페이지입니다.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24페이지 마에서 찾으시고요. 14장 22절로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내용까지 똑같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정하죠. 근데 이 근동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낮, 밤, 그래서 4개, 8개로 나누어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를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경부터 4경까지 있어요. 우리는 밤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2시간을 한마디로 4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에 3시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가 밤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밤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밤 4경, 정확한 시간, 우리처럼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녁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요? 저녁 때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같이 얘기하는 거, 우리 겨울 날씨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여름이나 봄 날씨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좀 이해를 해야 좋아요. 지금 6시는 완전 깜깜하잖아요. 한 우리 5시, 뭐 여름에는 7, 8시가 돼도 어둡진 않습니다만은 봄이랑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저녁 때 다 돼가네. 밥 먹어야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 나누어주고 5,000명에게 나누어주고 또 모으고 이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2-3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 5시 정도부터 배고플 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보냅시다. 밥 먹을 때 한 6시라고 생각하면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1시간 전에는 보내야 되잖아요. 돼야. 거리상으로 얼마나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집들이 각각 다르니까 그래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보내야 하잖아요. 그때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지났다 그러면은 한 7, 8시경 대략 제 계산입니다. 7, 8시경에 제자들이 흩으신 거예요. 여기서 영광 받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그냥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우리 기도해야 돼.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 있어.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그냥 대략 한 6시에서 9시간 이상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정도 지금 풍랑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좀 수울이나 떨어진 데까지 갈 때까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야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적어도 한 6시간을 따지면 6시간 동안 지금 태풍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광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반 이상이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타기만 해도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배를 탄다 그러면 지금도 배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큰 배 말고 좀 조그만 배, 나룻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우뚱 하려고 언절부절하지 못해서 자꾸 안정만 쓰려고 하지 서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뱃일을 하면서 뼈가 굵은 사람들 배가 앞방 같은 거예요. 자기 그냥 마당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막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 띄우뚱 하는 거 균형 잘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웬만한 바람 불어도 웬만한 태풍 불어도 아 괜찮아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겨낼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야 이거 태풍 분다 심상치 않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뼈가 그렇게 굵었는데 뭐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6시간 이상 풍랑과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몇십 년 동안 뼈가 뱃일을 하면서 굴러왔지만 이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당해보지 못한 태풍이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돼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때 막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너희들 가다가 풍랑 만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풍랑 만날 거야.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막 죽겠다고 이제 큰일 나고 안절부절하게 될 거야. 그걸 알고 예수님이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풍랑이 조금 일 때부터 불안불안할 때부터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 2경이나 아니면 밤 3경 정도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시면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부터 엄청난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려움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병으로 따지면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아프기 시작을 해서부터 이제는 나 죽게 됐다라고 하는 아픔까지 갈 때도 있을 거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큰 어려움으로 봉착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 주셨습니까? 요때 좀 심하지 않고 괜찮을 때 요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아버지 문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그때 나오시고 지금 오십니까? 그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일찍 오셔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나았을 텐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요 물속에 빠져서 막 죽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가정해 보자고요.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해서 지금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물론 집어 던져줄 게 있으면 뭐 부표 같은 거나 뭐 튜브 같은 게 있으면 던져주면 그게 참 좋지요. 그런데 누군가 뛰어들어가서 던져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특별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숙련된 훈련, 수영을 잘하거나 잘하면서도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만 빨리 살려주세요 이럴 때 뭐 나와 있을 때 그때 가지고 가서 딱 잡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살라고요. 같이 삽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지혜를 발휘합시다.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푸라기도 아주 잡고 심정인데 누군가 낚고 와서 딱 잡게 돼 있어. 올라타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빠진 사람도 위험하고 건지러 간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물론 잽싸게 뒤로 가서 빨리 목을 이렇게 채가지고 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조금 지켜보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조금 약간 꼬락꼬락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3번 꼬락 거릴 때 그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도 안 들어가는데 두 번째도 안 들어가요. 3번 꼬락 거릴 때 그때 거의 이제 잠겨가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간대요. 그때 들어가도 사람 죽지 않는답니다. 그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 실력껏 그 사람을 쉽게 건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딱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죽는 거예요. 다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 이제 힘 다 따졌어요. 나 죽어요. 그럴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밤 2경이나 3경 때쯤 와서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해라 라고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제자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다 뱃일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건져낼 텐데 살아날 텐데 뭐 타러 오셨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타러 오셨어요? 이런 제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빨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나의 힘 이제는 없습니다. 헤쳐나갈 나의 능력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빨라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빨라요.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지혜 짜내봐. 야 힘 좀 모아봐. 우리 인간이 나 스스로든지 몇 사람이든지 이러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아요. 어쩌면 그 전문가, 수영에서 건져오는 그런 전문가, 인명구조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꼬락꼬락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릴지 몰라요. 그것도 3번,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잠겨갈 그쯤에 하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만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자들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한 거니까 결국 그들 때문이지만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야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을 안 내려주셨으면 풍랑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머물지 말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는데 형통해야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도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까? 순종하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 순종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오히려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서 잘 순풍에 돛다리들 잘 앞에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게 하시지 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왜 위태위태하게 만드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입니다.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두 사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처럼 한번 나눠보려고. 12제자니까. 12제자가 야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말고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 그랬는데 10명은 순종해서 타고 갔고 2명은 야 여기 지금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좀 취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여기서 남겠습니다. 나는 안 가요 예수님. 가기 싫어요. 순종하지 않을래요. 2 사람은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명은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 2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냐고 저기 남아있는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지금 밤새 축제를 벌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받들고 좋은 일들만 지금 잔치 벌이는 일들만 있을 텐데 우리도 남아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어. 그리고 어쩌면 이 삐죽삐죽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한 10명들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2명은 거기 남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이 하나님 오히려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지금 2명은 어찌됐든 간에 10명이 지금 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명은 가정이지만 남아서 그들 사이에서 야 당신의 선생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선생님 칭찬해고 당신들이 제자가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들은 무용담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세월의 이야기들을 다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꺼냈을 거고 많은 사람들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 2 사람을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 2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명 순종하고 가서 풍랑 만났지만 그들이 풍랑 만난 걸로 그리고 죽는 걸로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이 누이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 풍랑이 일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 했던 상황들을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고도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별일 특별한 어려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가다가 풍랑 만나는 일 못하고 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기가 전부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만나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의지 가지고 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중간중간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헛된 행동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만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평안한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체험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다 형통도 누리시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순종하는데도 어려움 만나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 때문에 우왕좌왕도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순종하다가 왜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순종하는데도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말씀을 순종하다가 나아가는데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위로가 앞섰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가 앞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힘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와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위로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심을 붙들 때에 그 다음에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오시자마자 배에 있는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놀라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로 기적 베푸셨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위로를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 예수님이야, 네 선생님이야, 걱정하지 마라, 나 유령하냐, 너희 선생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살다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는데 어려운 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먼저 위로하신다. 어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요. 어떤 때 사물을 통해서 위로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보는 관점이, 제목의 말씀처럼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머나 큰일 났네, 나 죽게 됐네, 아이 내 복자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나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 해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 아니면 사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 이거 두 개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위로의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난간에 부딪힐 때,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가, 나 말씀 안 읽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줄 아세요? 없어요. 위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위로하심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먼저가 위로입니다. 먼저가 위로.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많이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문제 있을 때 주의 성전 더 나오세요. 힘든 일 있을 때, 괴로울 때 주님 성전에 더 나오시고요. 그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골방에서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순서를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물, 그 다음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갔어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적어도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인데 기도 이거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시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걱정하고 안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네. 다르게 보이네. 다르게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르게 보이지 않으면요. 다르게 보이지 않은 것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큰일 났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죽게 됐네. 이 문제 때문에 나 바닷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큰일 나겠네. 바닷물 좀 많이 먹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대로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번제를 드리러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어요.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드릴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삭의 눈으로도 육신의 눈으로도 보였던 거지만 아브라함 눈에도 보였어요. 아브라함 눈에도 보였어요. 지금 물론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삭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번제물이 없다. 사실은 넌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 눈에는 사물이 보여지는 대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너라고 하는 게 맞을 거잖아요. 오히려. 이삭이야 아버지 번제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지만 아브라함은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고도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도저히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바라보면 번제물이 없네요가 맞고요. 또 아브라함 쪽에서 얘기해봐야 번제물을 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관점을 보세요. 없네? 네가 재물이야? 이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너를 은총 가운데 나 100살 때 주셨는데 너를 이렇게 설마 데려가시겠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딱 하게 하고 너를 죽이시겠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바치려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의지할 때에 미리 준비하실 분이야. 그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 생각대로 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